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6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 하 16장 1절로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루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가 에워쌌으나 등이 이기지 못하느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루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이스루 왕 디글랏 빌라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감람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함께 모이고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저녁 예배에 함께 또 7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제 광고를 계속 드렸는데요. 토요일에는 부활절 퍼레이드도 있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또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또 고난주일 특별 예배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 예배, 특별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은 이 절기의 의미들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과 특별 예배들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서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릴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을 담아서 하는 고백,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인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둘째 저희 하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기 전이나 이럴 때 하리야, 아빠가 하리 엄청 사랑해라고 하면 하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도 아빠 엄청 사랑하지라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하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는 하원아, 아빠가 하원이 엄청 사랑한다. 그러면은 아빠 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하원이는 좀 자주 혼나는 편이어가지고 그날 좀 크게 아빠한테 혼나거나 그런 날은 하원아, 아빠가 하원이 엄청 사랑해 알지? 그러면은 바로 대답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리한테는 그런 하리는 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원이한테 아빠 하원이 엄청 사랑해 근데 반응이 없으면 하원이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런 날은.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나도 아빠 사랑해라고 이제 듣고선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마도 아까 나 저렇게 아빠한테 혼났는데 저렇게 나 무섭게 혼내놓고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아빠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저희 첫째는 이제 중학생 되어가지고 하임아, 아빠가 하임이 사랑해 그러면은 응 그러고서 이제 지나가는데요.
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둘째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식적으로 하는 고백은 아니겠지만 약간 선뜻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고백,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고백들을 우리가 쏟아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고백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20살의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항상 등장하는 다윗과 같았거나 아니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거나 이런 표현들이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올바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볼 때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윗과 같지 않았던 것, 올바로 행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을 일컬어서 이제 남유다에서 므낫세와 더불어 가장 악한 왕 두 사람을 꼽으면 이 아하스와 므낫세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표현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람의 모압의 암몬 족속의 우상이었던 몰렉을 섬겼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을 섬기는 방법은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이 역대하 28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자녀를 불사르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우상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 되면 되는 것, 나의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것, 내 자녀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녀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잘 되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서슴지 않고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 그런데 아하스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도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남유다의 모든 곳곳에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 우상의 제단들을 쌓았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건 마음껏 우상들을 숭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심판하고자 계획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앞부분의 내용만 봐도 이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역대하 28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범죄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부시고 성전 문을 막고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아서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전념하도록 했던 것,
이것이 아하스의 범죄였습니다. 이랬던 아하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여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5절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 아하스를 에워싸고 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이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서 아하스는 아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자신이 잘 되기 위하여서 서슴지 않고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의 군대가 이 아하스를 능히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성문을 굳게 닫고 거기에 이제 똘똘 뭉쳐서 거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안전한 듯 보이지만 다른 남유다의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이때 죽임을 당한 용사들만이 12만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고 함락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에게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아하스가 그렇게 자신만을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지금 예루살렘 남유다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하스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걱정 없으면 돼 라고 하면서 그 성 안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것. 이 열왕기서의 여러 왕들, 악한 왕들, 죄악을 범한 왕들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왕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들을 놓치는 왕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아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아하스는 다른 곳을 향하였습니다. 그 당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를 찾아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모든 은, 금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하스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 고통 가운데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아하스가 생각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왕, 나의 아버지는 당신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나의 왕,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아마도 이 제목만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구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목에 나오는 이 고백은 사실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하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들, 그리고 지금 이 아하스 왕, 그들에게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고백을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은 이 아하스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이제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아수르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었고, 이 아하스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지금 상황 속에서 아수르는 아하스의 구원 요청을 따라서 즉시로 이 남유다가 처한 위기에서 남유다를 건져주었습니다. 9절 말씀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 지금 아람을 친 것입니다. 그 수도를 점령하고 또 그곳에 르신 왕도 죽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정말 강력했구나, 아수르가 강한 나라였으니까 이렇게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지금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왔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죄 지은 게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향한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보다 더 앞서서 아하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본문의 상황이 일어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이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올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열왕기하 본문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사야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 위기에 처하기 직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아무 능력 없는, 생명력 없고 힘이 없는 존재들에 불과하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의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을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지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계획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정말 고통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귀중한 그런 영광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은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되게 멋있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도를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악행들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이것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요,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거절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자기만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 여기면서 살아온 이 아하스 왕. 그래서 우상을 향하여서 섬기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아닐지를 몰라서 아하스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했던 그 고백, 나의 왕, 나의 아버지요. 어쩌면 이 고백은 아하스 왕의 진심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다. 아하스 왕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긁어 모아서 가장 강력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해결 방법이다. 아하스 왕에게는 그 확신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까? 어쩌면 아하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의 진짜 고백은 나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내 계획과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마음속 진짜 고백은 물질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권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방법과 명예와 세상의 힘을 구합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성공만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은 혹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시요, 그 고백을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그 극한 고통을 눈앞에 두고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른 고백은 우리의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고백을 쏟아내면서도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을 담은 고백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나눌 수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수많은 그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 앞에 저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그 고백,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 나의 아버지여,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고백,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는 그 고백을 입술에 담고 있지만 과연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지, 만약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왕 대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